사람들은 누구나 몸에 상처 하나쯤은 지니고 있습니다. 대개는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상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좀 특별한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상처를 가리켜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 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벗은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다면 그의 몸에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이한 흔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몸의 상처들을 볼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낙인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노예들이나 군인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를 표시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흔적이었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나오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위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질병과 싸운 성도에게는 치유의 흔적이 남게 되고 가난했던 성도에게는 채움의 흔적이 남게 되고 세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에게는 해결받음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방문 전도를 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급히 문을 닫으려는 바람에 손가락이 찍혀 생긴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개에게 물린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있었던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담가의 조언을 받아 이 부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며칠 동안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덜한 이유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서 남편을 괴롭히며 남편의 삶을 생직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른 반응을 택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문구 아래 아내의 필체로 쓰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박해 중에 생긴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